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하며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화면에 준비된 것 같아요. 신학적 주제 첫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한 번에 보여주시네. 종말론. 두 번째는 기독론. 세 번째는 교회론. 말이 좀 어렵죠? 종말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대책?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지요. 그것이 종말론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 갔어요? 화면 어디 갔어요? 두 번째는 이걸 하나씩 하라고 한 거겠죠. 1번, 2번, 3번 있는 건. 두 번째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땅덩어리가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내가 교회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과 이 기독론과 이 교회론,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고 칭찬하셨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근데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초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경각심이 있으면, 내가 교회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있으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처음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책망받고 칭찬받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칭찬받은 것은 무엇을 잘 지켰죠?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진리. 반면 좀 부족하다, 책망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런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하라 그랬죠.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매일 묵상 내용,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별거 없어요. 제 머릿속에서 뭐 좋은 게 나옵니까? 그러나 거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향한 꼭 필요한 음성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아주 작고 연약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단비를 주시면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소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지만, 그것이 조금 어려운 현대사회에 매일 묵상, 하루에 5분, 10분 그 묵상을 통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회개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을 하는 게 회개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개,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나요? 있죠. 직장에서 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죠. 운전을 하다가도 식사 중에도 회개할 수 있지요. 있긴 있는데 잘 안 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랑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거든요. 한 8발자국 정도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도 저희 일상 가운데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회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 예배는 회개하기 위한 날로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간절한 회개의 시간, 밥상을 쫙 차려놨어요.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사람인지라 잘 안 돼요. 아까도 오전에 목자 모임 하는데 이게 금요일 보다가 스르륵 잠들어 버렸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만 해도 이 휴대폰으로, 노트북으로 아니면 TV를 연결해도 현장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당에 오세요. 금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자신의 삶에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죠.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건 뭐예요? 첫사랑을 찾아가는 거, 뭐 감정은 뜨거워지는 거 아니요. 처음 사랑 회복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의 연약함을 아무 자격, 아무 공로 없지만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을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지만 책망받는 그 모습,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은혜의 공동체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서머나 지역은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가장 초라한 교회였어요. 게다가 이 사회적인 이 주변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몹시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로 따지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힘없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이겠지요. 현대 교회는 굉장히 기업화되어 있죠. 굉장히 이렇게 대형화돼 가고 있죠. 그런 큰 교회, 멋있는 교회, 프로그램과 좋은 주차시설과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교회에 비하면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교회 아닐까요? 성도들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교회에서는 목회하는 것이 조금 힘든 그런 교회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작은 교회, 그렇게 가난한 교회, 그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인데요, 주님의 평가는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요한 게 뭡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여유롭고, 주여 여기가 진짜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라고 만족하는 감격의 간증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서론적으로 볼 것은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고 성도들도 가난하고 약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진실한 믿음의 씨가 자라서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습도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거나 기도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서머나 교회, 이 보잘것없는 서머나 교회는요, 7교회가 오늘 두 번째인데요, 7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멋지고 괜찮은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에베소 교회도요, 50%는 칭찬, 50%는 책망 받았대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밖에 없어요. 우린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일가정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좋은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과연 어떠한 믿음, 어떠한 마음가짐이었기에 주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서머나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울 거야, 다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셨잖아요. 그런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요 손해볼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억울해도 참아야 될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나도 혈기가 푹 올라오지만 그냥 화를 삭히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넘어가줘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 말했죠.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비춰볼까요? 서머나 교회,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어진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너무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그들과 너무 아무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고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손해받아야 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 매일 묵상하셨죠? 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치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은혜도 좋고 복도 좋고 모든 것이 다 두루두루두루 좋은 것처럼 살아가게 됐지만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과 그들을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에게 때로 비난받고 책망받고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할까요? 숙명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신다고? 그거면 됐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고? 그거면 만족해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죠. 예배를, 찬양을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건요,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지, 정, 의, 전인격적으로 진정 그 영혼에 대해서 품어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면 예배만 많이 드리고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안다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직전에 있는 고난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말한 이 알고가 하나님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고난 당하는데요, 그것을 두 눈으로 뻔히 보고 계셔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를 알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일교회를 잘 알고 계실까요? 교회인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아실까요? 바로 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실까요? 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인데요, 인간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당해야 될 그 고통인 지옥의 형벌까지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신다. 어떨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갈등, 무엇보다 유혹과 그 쓰라린 아픔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계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외롭지? 많이 고통당하고 상처받았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것 있지? 근데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성도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목자를 만나죠. 그러나 꼭 만나야 할 한 분이 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뭘까요?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게 예수님이고요,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8절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나를 알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죽음까지만 감당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그분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아신대요. 이건 그냥 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시작하시고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알고 계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아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런 일 없죠. 막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누구 알아? 나 국회의원 누구 알아? 그러지 않아요? 분당 경찰서 서장이 우리 친척이야. 나 누구 알아?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든든한 백이 있어, 이런 뜻이죠. 내가 누구 안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심판주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래요. 그럼 그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건 그냥 알고 있다, 팔짱 끼고 멀리서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심을 깨닫는 성도들은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고통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완전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자신감 있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편이다,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 맨날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죠. 시험 직전에 공부할 거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가 좀 부족한 분들은 뭐 어때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맨날 수능 직전 날 뭘 봐요? 또 정석 1페이지 집합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게 아니고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걸 모르면 예배 때는 앉아있지만 일상에 돌아가서 또 두려운 거예요. 또 걱정되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늘 두렵고 떨리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아는 성도는 어때요? 넘어지지요, 쓰러지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아신대잖아요. 경찰서장보다, 대통령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심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연약한 성도들이었어요. 가난하고 궁핍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확신했기에 담대하고 자신 있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하셔요. 네? 성실하게 하세요. 목장 나눔할 때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죠?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안 나누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 모른다? 아시죠? 하나님 왜 몰라요? 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설교했잖아요. 근데 왜 나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요? 나를 위해서 나눠요? 잘 하셔야 돼요. 목장이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장 모임 해드리나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목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나를 속이고 살잖아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러다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죠. 내가 제일 고난 당하는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럴 때만 주여 주여 찾다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들어가면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 교회를 만드셔요. 또 목장을 만드셔요. 왜요? 주님은 교회가 필요 없답니다. 주님은 목장 모임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입술로 통해서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어려워요 얘기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내 편이시지, 그거 두려주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장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목장 모임할 때 진실하게 하세요. 기도 제목 허투루마투루 대충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 고통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니까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목장 보고서를 보면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1년 내내 기도 제목이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기도한다 안 한다? 네. 내가 지난주에 무슨 기도 제목 낸지 모르면 똑같은 기도 제목 낼걸요? 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낼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요,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삽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관계 맺는 거, 살아가는 거, 심지어 어디 뭐 출장 가는 거, 옆 사람과 저녁 식사 한번 하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지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실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아심을 깨닫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10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죽도록, 말이 좀 세죠? 죽도록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죽도록 어떻게?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죽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충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아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죽어라 한다고 해서 죽는 법은 없어요. 죽도록 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누가 죽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적당히 하려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500년 전에 살았던 어르신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이름 자체에 그분의 이름이 들어갔네요. 그리스도인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라고 써 있어요? 세상 어디서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닮나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나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봉사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거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혹시 여전히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명예와 내 행복과 내 재물과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반대인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지요. 자기의 사명과 헌신이지요. 왕관 쓰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롭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래요. 이 말은 적당이라는 말과 정반대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적당히 믿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러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를 따르려거든 대충 따라도 된다,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 나름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목회하기 편할 텐데, 주님은 신앙생활은 적당이란 없다고 말씀하셔요. 적당히 신앙생활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연기생활이에요. 연기 아시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 쉽죠? 쉽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성도란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80% 순종하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좀 힘들죠, 이런 얘기하면. 95% 순종하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5%의 불순종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꼬르 완벽,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완벽할 수 있으면 완벽하셔요. 그럼 천국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와 허물로 많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주신 길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군인들이 절대복종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피스티스, 신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성경에 보면 그는 미쁘시고 돼 있죠. 미쁘다라는 게 피스티스. 그것을 인간적인 측면을 표현할 때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봉사해라, 죽도록 일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고 싶으신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죽도록 믿음을 지키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저한테 물어볼까 무섭네요. 저도 잘 안 돼요.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요, 돈이 많고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요, 그 믿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혼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안 돼요. 종교개혁에서 칼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는 교회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저 옆에 있는 이단교회 어머니 하나님 교회 말고요, 성도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에게 어머니는 교회이다. 왜요? 교회에서 생명이 낳고요, 교회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뭡니까? 어머니는 곧 생명을 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이 건물이 목사님이나 우리 목자님 성도들이 완벽한 게 아니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목장 은혜가 안 되고 불만과 불평과 싸움만 일어날 때도 있지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목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요?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충성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놓여진 이 신앙의 생활에 내가 순종하면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다, 즉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그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지만 주님이 살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즉 죽도록은 뭐예요? 죽도록은 네, 단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대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일교회처럼 크지 않은 교회예요. 네. 세상적으로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조금은 실망하고 조금은 실망 안 하는 게 아니라 실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왜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좋은 시설이 없어도요, 많은 성도가 없어도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위대한 많은 일을 못해도요, 뭘 할 수 있어요? 충성은 할 수 있잖아요. 충성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을 두는 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우리는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나 충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서머나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고 생명의 면류가 생명의 관을 준대요. 생명의 관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 얘기했겠죠. 여러분, 첫째 사망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사망이 뭘까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사망이 있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어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사망이 있다고 끝이냐? 아니죠. 첫 번째 사망 다음에 더 심각한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쉽게 말해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면 둘째 사망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지 않는다.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 때 이게 피스티스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첫째 뭐예요? 영원의 생명 얻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는다라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은 다른 말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이 몸뚱아리가 돌아가는 것은 100년도 안 걸리죠. 100년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가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을 피할 길이 뭡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을까요? 한 번만 죽어요. 들어보셨어요? 1부 예배 때 들어보셨죠?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 즉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한 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되면 또 죽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한 번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육신이 죽은 다음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을래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만 죽을래요? 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는 믿음이란 처음부터 없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낸 복음서에 있을지 모르지만 적당히 믿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진짜 아니면 가짜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죠.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고, 성도는 누구예요? 그건 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잖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보고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방주가 뭔가요?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물이 아니죠. 이 상대원동 56번지가 아니잖아요. 2층짜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선택할게, 죽도록 주님을 선택했기에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믿지 않는 누군가 오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믿는 자가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게 저 여러분을 향한 칭찬받는 성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잘하는 분들이 왜 그래요? 이 전염병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불과 100년 전 1907년 8년 그때 만주를 통해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870만 명이 독감에 걸려서 죽었대잖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네? 코로나 또 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이지만 참 성도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향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 앞에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충성하는 진실한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책망 비슷하게 나간 것 같은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 성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분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미 알고 계세요. 그 계신 분이, 알고 계신 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붙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에서 구원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저도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대요. 죽도록 신실하게 하는 자는 안 죽습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진짜 믿음으로, 진짜 신실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우리처럼 연약한 성도도 주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부요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